밤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 목소리가 듣기 좋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주일날 이제 예배 딱 끝나고 집에 돌아가니까 목소리가 딱 갔어요. 그래서 이제 자고 일어나면 괜찮을 것 같니 하고 월요일날 새벽에 나왔는데 목소리가 하나도 안 나와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신장로님한테 가니까 성대가 많이 부었다고 무조건 쉬라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뭐 제가 쉴 형편이 못 돼가지고 새벽 기도만 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3일 동안 잘 조리를 했다니까는 그다 이나마 목소리가 나와서 그래도 제가 설교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김 목사님 시키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일단은 제가 목소리를 좀 이렇게 낮춰서 하겠습니다. 방송실에서 마이크를 잘 조절해 주시고 그냥 괜찮죠? 듣기. 제가 어제 선배 목사님을 만났는데 고 목사 기도 좀 적게 해 그래서 목사님 기도 때문이 아니라 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겠고요. 어쨌든 이번 주 산상 기도에도 제가 설교할 겁니다. 근데 보니까 이제 날씨가 춥고 요번에 무학산 기도원을 간다 그러니까 다들 겁을 먹으셔서 아직까지 신청은 안 하셨어요. 근데 어쨌든 몇 명이 오시든 계획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가실 분들은 미리 이렇게 이름을 적어 주셔야 우리가 차량하고 간식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상기도 이번 주 금요일 날 가실 분들은 미리 좀 명단을 적어 주시면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수요일 날 용서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이 용서에 대한 공부의 큰 주제만을 정했지, 세세한 부분은 저도 이제 매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이제 공부를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큰 주제를 가지고 설정을 해놓고 공부하면서 저도 요번에 더 많이 깨닫고 또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한다는 말의 의미가 뭔가를 설명드렸습니다. 빛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완전히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산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기를 보는 거예요.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은 자기를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백이라는 게 없어요. 회개라는 게 없습니다. 근데 이제 빛 가운데 있다는 얘기는 자기를 보기 때문에 회개를 할 줄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빛 가운데 거하는 자가 자백할 줄 알고 또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 있다 하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빛 가운데 있는 자만이 자기를 볼 수 있고 또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아내에게 잘못하며 살아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빛 가운데 거해야 보이는 거예요. 그래야 아내한테 용서를 구할 수 있고 또 그 용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은 용서와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는 어떤 면에서 여러분들이 뻔하게 알고 있으면서도 뻔하게 모르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잘 이렇게 집중해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안 상했어야 더 잘 설명을 할 텐데 어쨌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에게는 여러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뭐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뭐 여러 가지 속성이 있는데 그런 많은 속성 중에서 하나님의 가장 대표적인 속성이 두 가지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누가복음 6장 36절에 보시면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다, 이렇게 말하죠. 또 시편 7편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표적인 두 성품이 뭐냐 하면 자비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여러분, 자비가 뭡니까? 자비. 우리가 이런 자비라는 단어를 많이 쓰면서도 자비가 뭔지를 모를 때가 많아요. 자비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입니다. 공의라는 것은 뭐냐면 반대로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이제 자비를 좀 더 설명을 하면은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좋은 거 이런 겁니다. 제가 운전을 하다가 그만 실수로 교통법규를 어겼어요. 이제 신호등이 빨간불인데 지나갔다든지, 뭐 유턴을 해서는 안 되는데 제가 유턴했다든지 했는데 딱 마침 기다렸던 경찰한테 잡혔어요. 경찰이 신분증 내십시오. 뭐 이래가지고 이제 하는데, 죄송하다고. 제가 운전이 초보가 돼가지고, 이거를 잘 못 봐가지고 어겼다고, 좀 봐달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경찰이 저를 딱 보더니 불쌍하게 보였는지 저를 봐줬어요. 저를 봐줬습니다. 마땅한 것은 뭐죠? 교통법규를 어겼기 때문에 딱지를 띄는 겁니다. 그리고 범칙금을 내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좀 봐주십시오. 그랬더니까는 교통순경이 저를 보고는 불쌍하게 보고 딱지를 안 끊었어요. 이게 뭐냐면은 자비입니다. 자비. 그래서 제가 교통순경한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통순경이 저를 딱 보니까는 행색이 좀 초라하고 배도 고파 보였는지 저한테 갑자기 돈을 2만 원 딱 주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이거 가시다가 식사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는 제가 받지 않을 걸 더 받은 거죠. 요걸 가리켜서 은혜다 이렇게 말해요. 은혜. 그러니까는 자비라는 것은 뭐냐면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은 거예요. 마땅한 내가 벌을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은 게 그게 제가 자비를 받은 거예요. 은혜라는 것은 뭐냐면 자비와 은혜는 다릅니다. 은혜라는 것은 뭐냐면 자격이 없는데 받은 거예요. 예. 그 교통순경한테 제가 점심값 2만 원을 받을 이유가 없는데 교통순경이 저를 보더니만은 딱지도 안 끊고 불쌍해서 저한테 점심값을 2만 원까지 줬단 말입니다. 그때 그 2만 원이 뭐냐면 은혜예요. 은혜. 그걸 받을 자격이 없는데 제가 받은 걸 그걸 은혜라 그래요. 그러니까 자비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거예요. 그게 자비입니다. 그런데 교통순경이 안 됩니다. 딱지를 끊어야 됩니다. 그래갖고 딱지를 끊었어요. 그래갖고 제가 범칙금을 냈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공입니다. 공이. 그러니까 자비는 내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거고, 공의는 뭐냐면 내가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그러면 이 자비와 공의는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이 두 개는 동시에 있을 수 없어요. 자비하면은 공의롭지 못하고 공의하면 자비롭지 못합니다. 근데 신기한 거는 하나님 안에 이 두 가지 속성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면서도 동시에 공의하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복음이 뭐라는 것을 압니다. 복음. 이것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여러분, 인간의 이성으로는요, 어떻게 공의와 자비가 동시에 있을 수 있겠는가? 이거는 죽을 때까지 연구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성령께서 오시면은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이해가 돼요. 이걸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걸 이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으로는요, 여전히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내 안에 들어오신 그 성령께서 그 이해가 안 되는 거를 이해가 되게 만들어 주셔요. 요거를 안 사람이 복음이 뭔지를 알고 복음의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복음의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의로우시면서도 자비로울 수 있는가? 어떻게 이 반대되는 두 가지 개념을 하나님은 동시에 가질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도 어떻게 모순을 일으키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공의로 대하세요. 그래서 그 죄인을 벌하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그럴 수 있느냐고.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그렇게 잔인하게 사람들을 벌 주고 그럴 수 있느냐고 따지고 들어요. 이걸 이해 못해서 하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자비로 대해 주십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은 또 뭐라고 따지냐면요, 어떻게 공의 하나님이 그럴 수 있느냐고 따지고 드는 거예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탕자의 형입니다. 탕자의 아버지는 탕자가 돌아올 때 뭘로 대했습니까? 자비로 대했어요. 자비로. 그래서 탕자가의 모든 허물을 받아주고 용서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탕자의 형은 그때 뭘 들이밀은 거예요? 공의를 들이민 거예요. 하나님 공의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아버지의 재산을 저렇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창녀들하고 창기들하고 다 허비한 저 아들을 어떻게 그대로 받아들입니까? 벌을 줘야죠. 공의롭게 때려야죠. 대가를 지불하게 해야죠. 어떻게 가만 놔두십니까? 이게 이제 탕자의 형이 따지고 든 거예요. 반면에 예수님께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혀온 여인은 예수님께 그걸 물어본 거예요. 당신은 공의하죠? 그러면 이 여인은 돌을 맞아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사랑은 어디 간 겁니까? 이런 어려운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것은 하나님만에 대해서 갖고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좀 차이는 있지만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 타락한 인간의 성품 속에서도 희미하게나마 이 하나님의 성품이 남아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우리가 자식을 대할 때입니다. 자식을 대할 때 보면은요, 여러분 자식을 항상 공의로 대하십니까? 그러면 애들이 그럴 거예요. 우리 아버지 맞아? 그럴 거예요. 그러면 자식을 항상 자비로 대하십니까? 그러면 자식 버리는 거예요. 자식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자녀들이 이해를 못해요. 어떤 때는 자녀를 아버지가 막 공의로 야무지게 때립니다. 그러면 애가 아빠 미워! 아빠는 나만 싫어해! 아빠는 나만 미워하는 것 같아! 뭐 그렇게 막 대를 들어요. 뭐. 그리고 또 어떤 때는요, 아버지가 자비하심을 가지고 자녀들을 너그럽게 대하고 모든 걸 받아줘요. 그러면 이제 옆에 있는 애가 뭐라 그러냐면은 아버지는 편견을 하신다고, 아버지는 형만 좋아하시고, 아버지는 동생만 좋아하시고, 아버지는 편견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왜 생기느냐 하면 우리가 사랑과 공의가, 이 자비와 공의가 공존한다는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자비와 공의가 공존하세요. 이 상반되는 도저히 같이 있을 수 없을 것 같은 이 개념을 하나님은 한 품 안에 이거를 공존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타락한 인간은 이거를 공존할 수도 없고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자꾸 갈등과 어려움을 일으킵니다. 예를 들어서 또 이럴 수도 있습니다. 목사가 하나님의 공의를 강조해요. 그래서 뭐라고 설교하냐면 세상에 공짜가 없습니다. 다 심는 대로 거두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복받은 것은 다 예전에 그렇게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여러분의 부모가 신앙생활을 잘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복받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제가 뭘 강조한 거예요? 공의를 강조한 거예요. 그 공의를 강조하다 보면은 뭘 놓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비를 놓칠 수 있어요. 이거를 동시에 설교하기가 어려워요. 또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님의 자비를 설교합니다. 여러분이 받은 것 중에서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게 어디 있습니까? 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거 아닙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때는 뭘 강조한 겁니까? 하나님의 자비를 강조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를 강조하다 보면 공의를 또 설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장의와 자비와 공의를 완벽하게 설교하시는 목사님을 만난 적 있나요? 그런 분 만나셨으면 대단히 훌륭하신 분이십니다.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이 두 가지 사이에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공의나 어떤 자비나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으려고 이거를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뿐이지 이것을 우리 안에서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어내기가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이것을 놀랍게 조화시키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한 분 성품 안에 이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놀랍게 공존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최대한도로 지금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몇 가지 좀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그러기 위해서는 죄라는 게 뭔가를 좀 알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로마서 3장 2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헬라어로 죄라는 얘기는 하말티아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 보여주세요. 이 하말티아라는 얘기는 여러분 잘 아시죠? 관역을 맞추지 못했다. 화살이 날아가면서 관역을 맞추지 못한 거예요. 자, 그 다음 그림을 좀 보여주세요. 자, 관역이 있습니다. 자, 화살을 쏩니다. 네. 한 발도 안 맞았습니다. 한 발도 안 맞았어요. 네, 그런데 저 화살 가운데는 관역 가까이 간 화살도 있고 관역으로부터 아예 먼 화살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관역 가까이 간 사람이 관역 멀리 간 화살을 꾸짖어요. 너는 아예 점수권에 들어오지 못했다. 너는 아예 바깥을 못 나갔다. 이렇게 말하고 자기는 그래도 관역 근처 가까이 왔다 그래서 자기는 그래도 조금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에 그 의미는 뭐냐면 다 관역을 맞추지 못했다는 점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인간은 요 사이의 차이를 둘라 그래요. 관역에 가까이 있느냐 멀리 있느냐 이것을 가지고 인간은 차이를 둘라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냐면은 관역을 맞추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다 똑같다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저 관역이 뭘까요? 저 관역 우리가 맞춰야 될 저 관역이 뭡니까? 그러니까 로마 3장 23절에 힌트가 나와요. 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어디에 이르지 못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면 뒤집어서 말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짓지 않았다면 어디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지었다는 것은 관역에 벗어났다는 얘기고 죄를 짓지 않았다는 얘기는 관역을 맞췄다는 얘기니까 관역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죄를 지은 인간의 가장 근본된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으면 뭘 위해 살까요? 자기 영광이에요. 자기 영광입니다. 만약에 제가 목회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내 영광을 위해서 목회하고 있다면 저는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행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은 이걸 착각했어요. 자기들이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제사장이기 때문에 유대인이기 때문에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자기들은 죄와 무관하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뭘 물으셨냐면 너희가 관역을 제대로 마치고 있느냐를 물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목사기 때문에 장로기 때문에 권사기 때문에 밀양성결교회 세례교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았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인이면서도 죄를 지을 수 있고 목사이면서도 죄를 지을 수 있고 선한 일을 하면서도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는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선교를 하면서도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중세시대 때 그 중세교회가 얼마나 많은 그 복음 전파를 위해서 애를 썼습니까? 그러나 그 중세시대 때 식민지를 당했던 많은 식민지 국가들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은 그 선교사들은 식민 정책의 앞잡이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정말 그들이 선교하러 가서 그 나라를 섬겼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는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도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 영광을 위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봉사하는 모든 것들이 다 주의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봉사한다는 포장은 씌울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의 영광이라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내 영광인지 하나님의 영광인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아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뭐 때문에 기분 나쁜지 생각해 보시면 돼요. 왜 기분 나쁘세요? 뭐 때문에 기분 나쁘세요? 하나님 때문에 기분 나쁘세요? 나 때문에 기분 나쁘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분 나쁘고 흥분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 아니에요.
말은 하나님의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말은 하나님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그냥 내가 기분이 나쁜 거예요. 우리는 이 사이에 늘 속아요. 이것이 죄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속성입니다. 또 하나의 죄의 속성은 뭐냐 하면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랬습니다. 이 얘기는 죄의 값이 사망이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죄의 대가는 뭐예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생명을 바쳐야만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죄의 값으로 뭘 지불하려고 그러냐면요, 선행을 지불하려고 그래요. 선행. 그래서 뭔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행동을 살아가면 죄값이 지불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사람들은 자기가 정성을 들이면 죄값을 대속할 수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절에서 이렇게 기도, 절하는 거 아시죠? 무릎 꿇고 뭐라 그러더라? 그걸 하는데, 참 어렵대요, 그거. 저도 한번 흉내 내봤거든요. 진짜 어렵대요. 근데 그거를 1,000번 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거기에 매력을 느껴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 그랬냐면, 그건 죄값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값은 뭐냐 하면, 생명을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생명이면 안 돼요. 여러분과 저의 생명은 죄를 지은 더러운 피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값이 될 수 없어요. 우리가 죄에 대한 값을 치르한다면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제가 이 핸드폰을요 100만 원 주고 샀어요. 그런데 정순정 원사님이 오더니 목사님 그 1,000원에 파세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100만 원 주고 샀는데 정순정 원사님이 저보고 1,000원에 팔라 그래요. 그러면은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권사님 장난하십니까? 저를 갖고 노시는 겁니까? 제가 이제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사망이라는 얘기는 생명이라는 얘기예요. 생명은 피에 있어요. 따라서 죄를 용서받으려고 한다면 피를 흘려야만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모독하느냐 하면은 피를 흘리지 않고도 선행을 통해서 자기들이 이 죄값을 치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생각해보세요. 제가 이제 핸드폰이라 그랬으니까는 이제 괜찮죠. 만약에 제가 무슨 예술가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막 10년을 공을 들여가지고 제가 이제 이 컵을 만들었다고 주시다. 제가 10년을 공을 들어서 이 컵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정수정 목사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에이 목사님 1,000만 원에 파세요 그러면 제 10년을 1,000만 원에 사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저를 모독하는 거예요. 장난합니까 지금? 내가 10년 걸려서 만든 이 작품을 1,000만 원 갖고 살라 그래요. 내 10년이 1,000만 원밖에 안 됩니까? 이거는 만든 사람에 대한 모독이에요. 모독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싫어하신 거예요. 그들은 자기들의 선행을 가지고 율법을 지키는 것 가지고 그걸 가지고 죄의 값을 대신하려고 한 것입니다. 마치 뭐가 똑같은 여러분 이렇게 말하니까 여러분 표정 보니까 또 이해 못하겠다 이런 표정이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겁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야기 좋은 거 뭐냐면요, 남편이 일주일 내내 속삭였어요. 술 먹고 들어와서 맨날 늦게 들어오고 깽판 부리고 막 그랬어요. 그러고 다니면은요, 토요일 날 일주일 내내 속삭이다니면은 토요일 날 저녁에 들어올 때 굴비 하나 사들고 오면서 아내하고 화해하려 그래. 그러면서 야 이걸로 퉁치자 그래요. 아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굴비 먹고 화해하시겠어요? 너나 먹어라 이제. 적당한 예가 될라 모르겠지만은.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죄의 값을 너무 가볍게 아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뭐라 그랬냐면은 죄의 값은 생명이다. 피다.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피 외에는 죄의 값을 지불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것을 다 개념을 모두어서 이제 이 용서와 십자가가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 공의와 사랑의 성품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보십시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재건하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어요. 하나님은 그냥 용서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는 뭘 강조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공의를 강조한 거예요. 너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그 죄값을 치르셨다. 그냥 용서한 것이 아니라 죄값을 치르셨다. 치르셔야만 용서할 수 있다 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강조한 겁니다. 근데 똑같은 내용을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바울은 약간 다르게 강조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 하셨다? 확증하셨다. 똑같은 사건을 두고 바울은 뭘 강조했냐면은 하나님의 자비를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너를 향한 사랑을 나타내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십자가 위에는 뭐가 만나는 장소냐면은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만나는 장소예요. 이게 십자가요 복음의 비밀인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자기가 다 이긴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거꾸로 살리면서 십자가를 묘한 걸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거듭나지 않은 불신자가 십자가를 만나면 살아나요. 근데 거듭난 신자가 십자가를 보면 거꾸로 죽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거듭나지 않은 신자가 십자가를 만나면 용서를 만나면서 그 속에서 자기의 문제가 해결되면서 거듭나며 중생하고 새 생명을 얻어요. 그러나 거듭난 신자가 십자가를 만나면 그 속에서 자기 부인이 일어나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이야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라는 게 참 신비해요. 공의도 있고 사랑도 있고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해요. 그게 십자가 가지고 있는 설명할 수 없는 묘한 모습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십자가 위에서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공의롭게 치르셨어요. 그리고 대신 치르심으로써 자비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골로새서 2장 14절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이런 거예요. 주님께서 와서 야, 너 빚 많이 졌냐? 얼마 졌냐? 아, 그래, 내가 다 갚을게. 하고는 그 돈을 딱 주고는 그 자리에서 뭐예요? 예. 그 빚 문서를 뭐예요? 그 자리에서 쫙 하고 찢어버리신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 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아직도 정리가 안 되시 같아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알고 용서를 알고 복음의 능력을 알고 복음의 비밀을 아는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공의와 사랑을 절묘하게 조화를 시키십니다. 조화를 시킵니다. 어떻게 그걸 조화시킬 수 있을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오면서 나름대로 몇 가지 깨달았던 것을 여러분들에게 도움 삼아 말씀을 드립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이 공의를 행하면 뭐라고 말해요? 사랑의 하나님 어디 갔어요? 왜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또 자비를 베푸시면 뭐라고 말합니까? 대체 하나님이 어떻게 공의하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저런 놈에게 축복을 주십니까? 내가 쟤 봤는데요. 쟤 뺀질뺀질해서 주일 성수도 안 하고요. 저 아직도 술 처먹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저렇게 쟤를 복을 주십니까? 예? 우리는 막 하나님이 누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면은요, 공의를 가지고 막 따져드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혼돈하는 거는 이 자비와 공의의 균형이 혼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의 비밀을 알고 십자가의 비밀을 안다면 이걸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이제 제가 은혜 받고 경험하고 제가 예를 드는 겁니다. 요 앞에까지는 제가 성경을 설명한 거고 여기부터는 제가 목회자로서의 지혜를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이 복음의 비밀을 안다면 여러분 자기를 향해서 공의를 적용하시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자비를 적용하십시오. 이것도 정답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용서한 나를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그건 올바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한 나를 내가 사랑하지 않는 것도 올바른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한 이 설명에는 약간 부족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간의 언어를 가지고는 이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이게 조합시키는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못해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랬냐면은 비밀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비밀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의 지혜로는 알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하려고 하니까 모순이 생기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모순을 감지하고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면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직장 안에서 우리가 갈등이 커지는 이유는 뭐냐면은 상대방에게 공의를 적용하고 자기에게 자비를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라면 상대방에게 자비를 적용하시고 여러분 자신에게 공의를 적용하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비밀은 뭐냐 하면 여러분들의 타겟가 어디에 있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타겟인가 자기의 영광을 위한 타겟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참 밝혀내기가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거기에 성숙함이 있습니다. 성숙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 안에서도 저도 아내하고 갈등을 일으킬 때 많은 갈등을 일으킬 때마다 늘 제가 옳다 그랬어요. 결혼 10년 동안 한 번도 제가 틀렸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아내랑 싸우면은요, 또 제가 성경도 얼마나 잘합니까? 또 말도 얼마나 잘합니까? 그렇죠? 물에 빠지면 입만 동동 뜨니. 그러니까 제가 아내하고 싸워서 질 리가 없어요. 10년 동안 저는 제가 옳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10년 만에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참, 그게 깨닫기 힘들어요. 예, 제가 한 것이 다 틀리진 않았지만 다 맞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저처럼 규범적이고 질서정연하게 살아가는 것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제 아내처럼 비규범적이고 럭비공처럼 툭툭 튀는 것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남자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고 여자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기 관점에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자분들이 쇼핑에 가서 그렇게 오래 있으면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냐고. 빨빨빨 끝나고 나와야지. 도대체 이 쇼핑몰에 가가지고 여기서 시간을 다 소모하겠냐고. 그럼 쇼핑몰에 가서 있는 게 왜 시간을 소모하는 겁니까? 예? 그게 왜 소모하는 겁니까? 그리고 그런 것도 사람이 어느 한쪽에 치우쳐져 있는 거예요. 치우쳐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제가 또 기회가 되면 얘기하겠지만은요, 남자들의 시각은요, 45도예요. 여기를 딱 중심으로 해서 딱 90도 벌리면 여기 45도예요. 남자는 45도만 봅니다. 그래서 좁게 멀리 봅니다. 여자들은요, 시야가 180도입니다. 180도. 그래서 넓게 가깝게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편한테 여보 저거 좀 치워주세요. 그러면은 남편은 그것만 보입니다. 가는 길에 밑에 수건이 떨어져 있으면 안 보여요. 왜냐면 각도가 요구라서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자분들은 가면서 그게 보여요. 그래서 뭐라 그러면 이것도 안 보여. 가면 꼭 시키는 것만 하고 도대체 사람이 말하는 육덕스럽고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요. 왜? 그러나 안 보이는 걸 어떡합니까? 안 보이니까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네? 남자들은 오해를 잘 받아요. 이쁜 여자를 보면은요, 이게 돌려야 보여요. 그러니까는 잘못 쳐다봤다고 혼나요.
어디 쳐다보냐고. 근데 여자들은 안 쳐다보냐? 쳐다봐요. 여자는 180도를 해서 고개를 안 돌리고도 다 보여요. 참, 제가 볼 땐 남자들이 좀 억울한 것 같아요. 여자들은 다 봐요. 여자들도 이쁜 남자 있으면, 멋있는 남자 있으면 다 본다니까. 자기는 안 본 것처럼 내숭 떨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 가장 큰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 운전할 때예요. 남자는요, 시야가 좁고 멀리 보기 때문에 옆에 있는 차들을 잘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과감하게 달리는 거예요. 근데 여자분들은 시야가 180도니까는요, 옆에 있는 차가 다 보이는 거예요. 막 이게 막. 그러니까 이게 다 덤빌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운전하는데 막 덜덜덜 떨려요. 그럼 남자가 도대체 그따위로 운전하려면 때려쳐! 막 이러잖아요. 막. 그런데다가 남자는 시야가 좁으니까 멀리 봐요. 그러니까는 얼마 가면 사거리가 있는지 이게 삼거리인지 보여요. 근데 여자는요, 그 앞에 가야 보여요. 아니, 이게 우회전하는 여자가 좌회전 한참 들어가갖고는 갑자기 거기서 우회전해서 가요. 남자는 막 이해가 안 되는 거 미쳤냐고 말 그따위로 운전하려면 때려치라고 막. 저는 근데 한두 여자만 그러면 괜찮겠는데 모든 여자들이 다 그래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집 사람만 그러나요? 한번 보세요. 그런데 우리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참 쉽게 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제 옳다는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확신했어요. 제가 아내하고 싸울 때 얼마나 열심히 싸웠겠습니까? 왜냐하면 제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거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설익은 감자가 무서운 것처럼 신앙이 성숙하지 않은 사람이 제대로 되지 못한 신앙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덧입혀버리면 무서운 오류를 범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용서와 십자가의 문제를 볼 때 이 고민을 하셔야 합니다. 내 타겟가 하나님의 영광인가 사람의 영광인가. 이거를 군분할 수 있다면 우리는 공의와 사랑의 균형을 잡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내려오실 때 그러셨어요. 내가 하는 모든 말은 아버지의 말이다.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예수님은 모든 걸 하셨어요. 참 재미있게도요. 하나님은 모든 심판의 권세를 예수님께 맡기셨어요. 예수님이 마지막 날 모든 것을 심판하셔요. 근데 예수님은 또 뭐라 그러시냐면요. 나는 내 아버지의 뜻대로 심판한다. 도대체 누가 심판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나는. 하나님은 모든 심판의 권한을 예수님께 맡기셨고, 예수님은 또 그 모든 주어진 심판을 오로지 아버지의 뜻대로만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영광을 구한다면 내 말은 참되지 않거니와. 내가 내 영광을 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 말은 참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이게 도대체 막 헷갈리실 겁니다, 지금요. 이게. 저도 몇십 년 고생해서 깨달아보니까 제가 깨닫게 해줄 수 있는 건 아니고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이해시켜 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깨달은 마지막 세 번째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조금 전에 예수님을 향해서 네가 구세주냐? 그러면 너와 우리를 구원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의 양옆에 있는 두 강도가 다 예수님을 향해서 비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에 의하면 그 중에 한 강도가 예수님께 도움을 구한 걸로 나와 있어요. 그럼 마태복음이 맞을까요? 누가복음이 맞을까요? 둘 다 맞습니다. 내용은 이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두 강도가 다 예수님을 비난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갑자기 마음을 바꾼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일주일 있다 얘기한 게 아니라 한 달 있다 얘기한 게 아니고 1년 있다 얘기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6시간 달렸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길어야 6시간이에요.
그러나 가상치료를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은 그냥 서너 시간 만에 이 종이 뒤집듯 뒤집은 얘기를 들은 거예요. 2시간 전에는 네가 구세주냐? 그럼 너와 우리를 구원해라. 그렇게 막 비난했던 그 사람이 한 2시간 지나더니 갑자기 휘끄덕 바뀌어가지고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은 싫어 임마. 안 그러셨어요. 속도 없고 배알도 없고 자존심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신 것처럼 그래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맞아요. 생각해보고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어요. 좀 기다렸다가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복음을 안다는 거예요. 복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은 거고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이 복음을 알고 그 복음의 비밀을 이해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가 어떻게 하나일 수 있는가를 이해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모습을 보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비밀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인가? 내가 그 복음의 비밀을 알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내가 그 복음의 비밀로 구원받았다는 그 증거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우리를 가리켜서 미련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고 믿고 있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용서와 십자가의 관계를 배웠습니다. 성령님이 도우셔서 인간의 지혜로는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지혜와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위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